안녕하세요. 성경 공부를 담당하고 있는 정우준 목사입니다. 이번에도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뜻하지 않은 코로나가 가져온 변화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온라인 성경 공부가 주는 장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제약을 받지 않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누구든지 가장 편할 때 또 가장 편한 곳에서 영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하게 되면 아마 직장인들은 참여할 수 없게 되는데 온라인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상 자료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서 온라인 성경 공부가 상대적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온라인 성경 공부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성경 공부 주제는 신앙과 신학의 만남입니다. 주제가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절대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신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신학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둘 다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신앙이 없는 신학은 공허하고 신학이 없는 신앙은 맹신에 빠질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신학을 공부하는데 신앙이 없다면 진짜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 사실 그 연구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실제 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면에 신앙은 뜨거운데 신학이 없다면 마치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신이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면 열정이나 열심은 강한데 성경이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 특정 종교 집단이 천국을 이룬다면서 교주와 함께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집단 생활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열정 아닙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데 마치 그들은 그것을 신실한 신앙처럼 여기고 행동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신학이 없는 신앙의 폐해입니다. 신학이 없으면 뜨거운 신앙이 오히려 나를 해칠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신앙과 신학은 둘 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신학보다 신앙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없는데 신학을 배우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신앙이 우선인 거죠. 자, 그러면 왜 신학이 필요할까요? 왜 우리가 신학을 다루어야 할까요? 아주 쉬운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아마도 대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웠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잘 알 것 같은데 막상 말로 표현을 해보려고 하면 말문이 막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른 질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이죠? 이렇게 물으면 알 것 같은데 대답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은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의 내용들을 내가 체계화시키는 훈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신앙의 내용들을 체계화시키는 훈련이 신학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네, 철골도 필요하고 시멘트도 필요하고 목재도 필요하고 망치도 못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집을 짓기 위한 재료이지만 아직 집은 아닌 거죠. 집의 형태도 아직 없습니다. 이처럼 집을 짓기 위한 다양한 재료들을 신앙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의 내용들을 파편 조각처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도 파편처럼 알고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치 집의 재료들을 가지고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겁니다. 땅을 파고 그 위에 철골을 세우고 벽돌을 쌓고 목재를 사용하고 망치질을 해서 집을 짓는 게 신학이라는 거죠.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그 질문을 신학적으로 잘 체계화시켜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사도신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 사도신경은 사도신조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이 사도신경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체계화시킨 내용이 굉장히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요,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체계화시켜 놓은 신앙 고백서라는 거죠. 우리 기독교는요, 유일신 하나님을 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은요, 유대교 신관이고요, 삼위일체 신관은 우리 기독교의 신관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뜻입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라고 시작이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우리 눈에 보이는 역사의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그분의 직분과 사역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어이고요, 히브리어로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일한 주님이라는 거죠. 다른 주님이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주님은 모두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중에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신다는 거죠. 사도신경의 마지막은요,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로 끝이 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령에 대한 고백인데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 성령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게 되고요,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성령은 교회와 함께 하시고요, 우리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끝까지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신학적으로 체계화시켜 놓은 게 사도신경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학이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신앙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신앙을 체계화시키는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신학적인 훈련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온라인 성경 공부에서는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성경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그 내용들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절대로 어렵지 않고요,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따라와 주시고 혹시 모르는 부분들이 있다면 제 개인 카톡이나 유튜브 댓글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요, 단톡방에는 많은 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글 올리는 것은 자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게 되면요, 하루 종일 카톡 소리에 다른 분들이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톡방은요, 성경 공부 자료와 제가 필요한 때에만 공지사항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영상 자료에 좋아요는 얼마든지 하셔도 됩니다. 영상 자료를 길게 누르시면요, 하단에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들이 뜨는데요, 그건 누르시면 됩니다. 소리도 나지 않고요, 자신의 마음을 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성경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내시고요,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